비참함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양육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끝나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며 그 부모님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의 몇 부분을 읽으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는 7절을 보면 자신이 교회의 어머니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당시에 유모는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로미 선생님 정도 될까요? 아주 갓난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유모와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모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는 또 얼마나 극진하게 돌볼까요? 어머니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갓난 아기들은 항상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어머니는 자기의 살결에 닿은 아이의 체온을 늘 확인하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매번 알쏭달쏭한 퀴즈를 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젖을 줘야 할지 기저귀를 갈아야 할지 자신은 잠도 자지 못한 채로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은 생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곧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어머니가 자신이 거의 탈진할 때까지 아이를 밤새서 돌보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늘 품에 안고 이 교회를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는 복음을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매번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채우고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도는 교회의 아버지라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아버지입니다. 자녀마다 다 다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아이의 성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을 벗어나서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며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경계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바로 이렇게 세심한 아버지와 같이 교인의 각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 세심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늘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 교회가 말씀 전하는 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헌신적이고 세심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 가운데 전해진 복음을 성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한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갓난 아기를 세심하게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같이 낳은 자식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을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모양으로 전해주는 이러한 복음 사역자의 말씀 안에서 점점 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은혜를 또한 받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35문답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먼저 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현, 곧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살피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왔던 유익들, 그 유익들과 거룩하게 하심이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33문부터 주보를 보시면 33문부터 35문답이 같이 병기되어 있는데요. 이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은 모두 우리가 잘 배웠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른 유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익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갈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밑줄을 쳐드린 것과 같이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로 삼으심이나 오늘 고백할 거룩하게 하심은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곧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합니다. 우리 아주 세심하게 번역한 우리의 번역본은 이 은혜의 행위라는 말을 똑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이나 혹은 라틴어 버전을 보면은 사실 이 오늘 고백할 거룩하게 하심에 해당하는 이 행위는 조금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33문이나 34문에서는 한번 딱 1회 단회적으로 한 행동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이후까지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면 그때부터 그 이후까지는 계속 양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의롭다고 하는 행위나 양자로 삼으신다는 이 행위는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선언하면 그 유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5문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행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한번 법적으로 딱 선언하면 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였는데 35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도 않고 값없이 은혜로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행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일생 동안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뭐죠? 이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양자로 삼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거룩하게 하심을 고백하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새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곧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점점 더라는 말이 이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을 또한 잘 보여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도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곧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성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사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기도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서가고 있는 교회에 믿음의 부족함이 있고
그것을 계속 채워주고 싶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구체적으로 채워주고 싶은 부족이 무엇인지 12절로 13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2절부터 사도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기도할 때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구합니다. 13절을 마저 또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은 아주 흥미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구했는데 그 결과가 1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걸 확신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되는 일은 사랑이 많아지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게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요리문답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거룩하게 되는 행위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더욱 사랑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는 이 교회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성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예시는 성생활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사도는 거룩하게 되는 건 음란을 버리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관련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음란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생각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그 길은 4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자기의 아내라는 말은 자기의 몸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라, 그렇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 명령일까요? 이 명령은 주님 안에서 들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써져 있고요.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면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고 내 몸을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 두 말에 우리는 이 두 성호에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 더 정확히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셨으면 끝났습니까? 모든 상처를 입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도 바라봅니다. 내 몸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몸을 구하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높아지셨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몸은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죽게 한 그 음란한 죄를 위해 죽는다. 그 죄에 대해서 죽고, 동시에 이 몸으로는 다시는 음란이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러내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굉장히 순결하게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애초에 섬기던 우상들 자체가 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한 우상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로마법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선 아내를 두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첩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된다라는 것을 그 문화적으로 은근히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음란한 것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았고, 극장에 가면 음란한 행위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이 교회가 선지 적어도 6개월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겉으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그러한 음란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떻게 음란을 버릴 수 있는지를 주 예수님 안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을 버릴 수 있는 이유, 요즘 시대는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도 스마트폰으로 다 음란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음란함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혼자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참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나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주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음란함이라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음란함 그리고 이것을 추동하는 세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그 더러운 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생각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차츰차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앞서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게
도대체 형제 사랑,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6절의 상반절을 읽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제 막 서기 시작한 교회, 선지 1년도 안 된 이 교회의 교인들은, 특히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부부관계를 넘어서, 혼인관계를 넘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의 배우자와 외도하며 그 당사자에게 굉장한 상처를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다시금 형제 사랑과 음란함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란함을 은근히 즐기는 그 일, 릴스나 쇼츠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을 즐기는 것은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폭탄을 계속해서 자기 몸에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A,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음란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형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아야만, 그 예수님과 나의 몸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음란함에서 벗어나 형제를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을 마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도는 앞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몸을 보게끔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6절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러 오실지를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그 주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구해주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음란함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혹은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쓰셔서 일하시는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도저히 나의 그 세욕을 통제할 수 없어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나의 몸을 생각하면서 음란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능력 있게 써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조금 어지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예,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고백과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생교회이지만 사도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라고 탐복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이런 문화권 안에서 이 음란함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교회 교인들에게 써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까지 지어왔던 그 음란함과 싸우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란함으로 형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세상과 달리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형제를 지키며 자신도 지키는 그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는 일평생 싸워야 할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가진 그러한 교회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그러한 죄와 씨름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이들이 어디서 씨름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로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노동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서로 사랑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박해를 받고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함께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이룬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도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다른 지역에서 신자들이 오면은 자신의 것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노동에서도 거룩했습니다. 거룩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나 어려운 상황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1절의 핵심은 일하라는 건데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조용히 하라는 말은 한 단어가 빠졌는데 조용하기를 열망해라 라는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굉장히 가뭄이 계속해서 들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후원하는 그 사람이 대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정계에 진출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운동도 해야 했습니다. 혹은 그때 자신의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경쟁자의 지역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니까 그 후원자가 시키는 나쁜 일들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조용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고 부자에게 의존되어서 사느라고 시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후원자가 가서 죄를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용히 후원자의 빌붙어서 그렇게 시끄럽게 사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조용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외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 때, 그렇게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제약 없이 순종하면서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나의 어떤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거룩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경제적 독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친구들이 알바를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이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일한 사람은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노동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노동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번 것으로 다른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의도식하면서 소란스럽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노동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일도 거룩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를 이겨나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도 또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면서 그저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혼자 음란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형제에게 피해가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삶의 곳곳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우리는 일평생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따른 세 가지 유익을 끝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보를 다시 보시면 33문으로부터 35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은혜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것을 더 주실 때, 혹은 내가 원했으나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더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하는 은혜란 여전히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힘들고 씨름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이 그것이 굉장히 힘겨울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35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게 하고 바꾸어야 할 죄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우리의 고백과 일치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것을 두고 질투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땐 저 집안은 믿음이 참 많은 집안 같다, 특별히 은혜를 더 받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불필요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라는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서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해서 의롭게 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점점 더 각자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서 구해야 할 은혜를 함께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저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토록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곧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온전한 새 사람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필요한 복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들려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사람이 전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알고서 그 복음을 붙잡고서 각자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그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죄에 대하여 죽게 해주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을 저희가 날마다 점점 더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교회가 성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 가운데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늘 일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